저절로 화면이 터져 나오죠.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하나님이 저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천국 가면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지옥이나 보내준다면 거기 설교할지 몰라도, 근데 그건 싫어요. 근데 천국 가서 대접받을 분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요. 참 감사합니다. 저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3일째 하나님 나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요약하면 첫째 날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리 봐도 복음서를 자꾸 봐도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이제 제가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날에 그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의 아주 핵심적인 길은 기도 생활이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그것이 어제 저녁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자마자 첫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빌어서 그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호기심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이런 호기심이 많이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들어갈 곳인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얘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농 같은 얘기인데도 사실은 그 농 속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것입니다.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그 얘기인데요. 독일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비교하면서 누가 이제 지어낸 얘기죠. 아니, 경험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다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죠. 독일 사회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특별히 대한민국의 서울을 비교할 때 독일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서울은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고민이 돼요. 우린 천국에 가야 되나 지옥에 가야 되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재미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재미없이도 그곳에도 재미롭게 살아갈 수 있다. 재미없는 세상 속에서도 거기서도 풍요로운 의미를 가지며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도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속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이 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보면 상당한 오해가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이런저런 적지 않은 천국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경험하고 왔다는 그 천국의 책들을요, 내가 보고 온 천국 등등을 보면 저도 몇 권 읽어본 바 있는데요, 상당히 오해가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게 오해라고 생각되냐면 천국 얘기를 잔뜩 펼쳐가는데 점점점 가보면 그게 땅의 얘기로 돌아오고 말더라고요. 사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점점 지내가면서 이건 내가 많이 봤던 곳인데
이 사람이 보고 온 곳이 자꾸 천국이라는데 이거 내가 많이 봤던 곳인데 보니까 이 땅의 얘기요. 길을 잘못 잡은 거죠.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런 오해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냉혹스러운 평가는 이렇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우리의 육에 익숙한 그런 눈으로 그 세계를 보느냐? 그건 거기서 끝내라. 그 세계는 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지만은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국에 관한 무슨 얘기를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네요. 첫째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천국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부터 확인받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이 회의가 일어나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가 천국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느꼈던 거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의 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 그의 신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단은 그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근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었으면 이게 엄청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해왔던 여러 이적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자들이 치유하는 것들, 오병이어 기적, 혼인잔치의 그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 소리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혹시 그거 아닌가? 어쩌면 내 생각하고 딱 맞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배고픈 자가 없어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아주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서 눌려 지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막 벌어지네.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의 신분상 보면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신분은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의원, 여기 지도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직위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이 직위는 뭐냐면, 물론 이스라엘이 그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 외교, 정치 이런 데는 자율권이 없었지만은 그 종교를 중심한 문화 이런 것들은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종교에 관한 것은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게 또 통치예요. 그 자율권 아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하자면 똑같지 않지만 국회의원 정도 되죠. 70여 명이 된 산헤드린.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력이 있고,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기득권이 주어졌던 거예요. 사람도 또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걸 다 누리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왜 왔을까 생각해 보건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거죠. 언제나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결국 끝이 뻔히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조바심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허무감이 있었다기보다는 조바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는요,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지요. 그죠? 이 정도 생각해도. 그런데요,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크고 작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만 고개를 숙여서 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결국 잠시라는 걸 알게 되죠. 오래 안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생애가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 그러다 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유추해 볼 때 이런 생각을 살짝 가졌다가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될 수 있으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믿을 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싸늘한 반응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면서 그런 니고데모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당신의 그런 생각으로는 접근 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되는 말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 이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뭐 늘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결정적이고 중요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제 목사인 제가 경험하는 걸로 비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늘 한 번씩 내 마음속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로 진실로냐, 아니면 당신의 상상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당신의 선호도를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 늘 묻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변을 하는데 지 목적 이루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쭉 풀어가다가 후에 하나님 뵀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 상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물음을 자주 갖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오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진정성 있고 진실인가? 근데 이것이야말로 진실하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셔서 거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헬라어로 말하자면, 헬라어 여러분들 다 익숙할 것 같아서 그냥 익숙한지 안 해도 될 만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헬라어요. 네고소이. 예수님께서 아멘을 거듭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진지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진실로 진실로, 그건 맞고 또 맞지요. 참으로 내가 말하는 건데 이건 정말 진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쏟아놓는데,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남의 다리를 건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그 나라를 접근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남다.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얘기긴 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이런 소리 종종 들어봅니까? 혹시 대덕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사람 붙들고 만난 사람다 거듭났어요. 저 사람 신천지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로교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꽤 이 말을 잘 사용해요. born again. 저도 누차 미국에 있는 동안에 많이 들은 소리예요. Are you Christian? Yes, I am. 그 다음에 곧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때 제가 탐대하게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주 당혹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이제 그 일을 보기 전에 딱 이 교정에 들어가 보니까 그날 무슨 날인데 이런 부스 같은 게 쭉 차려놓고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아마 무슨 한국을 말하자면 동아리 소개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기독교적 그 동아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열심히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끼우다고 들여다보니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어떤 두 남녀가 척 나에게 달라붙더라고요.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요. 아마 동문인가 졸업한 동문들이 와서 지지해 주는 모양인데 와서 즉시 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전도. 그래서 내가 너무 수고하지 말라고 I'm already Christian. 난 뭐 이미 그리스도이니까 수고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돌아갈 줄 알았더니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하는 거예요. 또 당했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으니까 Well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나를 낚고쳤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자 이거예요. 저녁에 그때가 오후 한 4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 테니 우리 집에 가지 않겠냐. 그래 내가 일 보고 그러면 시간이 되니까 뭐 미국 백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있어요.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 벌써 이미 다 준비를 잘해놓고 근사하게 식사를 차려놓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그 부부 젊은 부부들하고 아이 낳고 부부하고 나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식사를 차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밥이 거의 다 식기 전에 끝났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열청전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열을 받고 밥을 맛있게 먹고 끝났어요. 그래 다 끝났는데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후에 또 미팅이 하나 있대요. 우리 가서 저녁 오늘 미팅인데 거기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 밥도 먹었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요. 또 갔죠. 얼마 안 되는 자동차로 갔더니 어떤 작은 홀이 있는데 한 30여 명의 작은 모임들이 쫙 모이면서 찬양을 하고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경쾌한지요. 제가 왔다고 얼마나 환영을 해주고 또 자기네끼리도 뭐 서로 허물 없이 형제자매, 그건 이제 뭐 형제자매로 불어요. 거기도 브라더 앤 시스터 막 이렇게 부르는 아주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 부분을 느낀 거죠. 이런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구나. 서로들 담이 무너지고 형제자매로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이익 공동체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열정을 가지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게 거듭난 공동체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다니던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입니다.
독일에서 생겨서 영국에 많고 또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미국 쪽에 자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곤 했는데요. 근데 자주 오니까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한 300여 명이나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굉장히 큰 공동체인데요. 자주 오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진지하게 이런저런 것을 묻고 그들과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어느 날 저녁인데 나를 초대했어요. 초대하면서 오늘 우리 이 공동체 핵심 멤버들만 모이는 곳인데 외부 사람은 절대 초대를 하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 많은 식구들 거기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니까 여기 오겠냐. 그래서 뭐 좋은 기회죠.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8시가 모이는데 그래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교실 같은 홀이었는데 의자가 쭉 둘러 앉아 있는 의자를 앉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 20-30명 적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한 말도 않고 침묵하고 전부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니까 좀 더 한마디씩 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보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살아갔던 뭐 다양한 얘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쫙 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아무 코멘트가 없더라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서 1시간 이상 쫙 진행되고 시간이 딱 끝나니까요. 전부 다 의자를 안으로 축 밀치더니 이 마룻바닥에 전부 다 거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침묵 가운데, 깊은 침묵 가운데 한동안 진행돼 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상처를 줬고 또 상처를 받은 이런 고백을,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거기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끝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설을 했네요. 내용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거듭남이구나. 지난 날들은 지나간 걸로 보내고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구나. 그것이 거듭남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아니고 경험적으로 느끼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의 답이 뭐죠?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성경 읽을 때 자주 감정을 섞어서 읽어요. 이때 그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당시 거기에 청중으로 있었다면 아니 니고데모 저 바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뱃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겠어?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알아듣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니고데모 바보 아니에요. 율법학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요 제가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께 엉겨 붙는 거예요. 우리 또를 자꾸 거듭나라고 하는데요 거듭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매주 그렇게 해봐요. 신경질 날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 되냐고. 그런 얘기죠.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꾸고 싶죠. 새로운 삶을 싶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누가 당신 또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여기에 거듭나다라는 말을 게나우라는 헬라의 이 거듭나다라는 그 동사 형태를 보면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완료 수동태인데 이 소리는 우리말로는 이게 능동태처럼 돼 있어요. 거듭나라 이 소리인데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거듭나져야 한다 이 소리예요. By whom,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 문제였어요.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이걸 놓친 거예요. 네가 거듭나라 이 얘기인데 물과 성령으로는 어때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해석되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해석이 되죠. 물은 그냥 통념도 당시에 있었던 세례 예식을 얘기하죠. 세례. 이미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는요, 다시 씻고 다시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새로 살고 싶다라는 방향 전환을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게 다 변화가 되냐고요. 그러나 의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미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해서 그 능력을 경험합니까? 제가 목회할 때요, 권사님이요, 나이가 60이 된 권사님인데 어느 날 저토록 내가 이번 9월절에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세례 안 받았어요. 이제까지. 받았는데 그 세례가 시원찮은 세례였습니다. 언제 받았냐니까 그 권사님이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그 오래전에 이화여대를 나온 거예요. 아마 50년대 60년대 그 안에 나온지. 근데 그 당시에 이화여대나 연세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신앙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학생들 오면 군대 가면 무조건 초코파이 하나 주고 세례 쫙 받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채플에 다 모여놓고 이제 채플 시간에 안 믿는 사람 손 들어가 탁탁탁탁 세례를 다 준 거예요. 그때 받은 세례가 영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는 그걸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으니까 주신 건데 권사님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완성은 어디서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권사님이요 확 바뀌었어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네요. 거듭난다, 이게 옥신각신한 동안에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바울은 매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 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왜 사람들은 근데 이 말 여러분 한 번 들었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힘들어져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어느 영어 번역으로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를 이렇게 번역됐거든요. In the territory of Jesus.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영토, 테리토리는 영토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그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같은 이민자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이민자 의식이 뭐냐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제 맨 처음에 학생 신분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영주권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이민자로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한 번도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 나는 공부 끝나고 돌아간다. 영주권자인데 돌아가는 이민자.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전혀 미국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미국 문화나 그런 것이 뭐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돌아갈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이민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낯설은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늘 한국 것만 생각한 거예요. 늘 한국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이전에 살아갔던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는 뭐냐면 저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난 돌아간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젠가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시려고?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니까 도무지 새롭게 되었다는데도 새로움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고 경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익숙해져 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힘들어져요. 이제 익숙해져 하려면 어떡하지? 옛날 거 다 버리고 이제 잘못다가 다 버리고 이제 와야 되는데 죽었다 깨나 봐요. 버리지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반복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뭘 받아들이는 거냐? 뭘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이런 이제 계속 읽어보면 18절의 얘기인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영토 안에 있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계속 시도합니다. 화목하기.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뭐냐면 얘야, 너는 어제 너가 아니다. 이미 어제 너는 복음서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었다. 아니 오늘 고린도후서의 얘기로는 이미 지나간 과거다. 오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여라. 그냥 누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 보라 새 것이 있다.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얘기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삶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대에 있으면서 왜 자꾸 옛날 시대 속에 자꾸 거기에 머물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그리고 매일이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헨리 나인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그런 책에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로마의 어릿광대, 그것은 이제 서커스단을 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걸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 서커스단에서 특별히 이게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네타기입니다. 굉장히 넓은 서커스단에 그 그네 양쪽에 확 타면서 하나를 그 손을 쫙 놓으면 딱 잡고 그네를 또 같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데 헬레나이가 그것을 잘 들으면서 저게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가슴 조이는 일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요. 근데 안 떨어지고 쫙 잡을 수 있는 그 기술이 뭔가, 그걸 이제 그 사람들과 여쭙고 얘기하면서 알아냈어요. 그러면 잡는 사람이 있고 잡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잡혀진 사람은 절대 잡으려고 몸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동댕이 쳐야 돼요. 그쯤 와서 그냥 자기를 팍 던지는 거예요. 그럼 잡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잡으려고 허둥거리고 또 이제 잡으려고 허둥거리면 그냥 거기서 파장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린 화이트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로 묘사를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다.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에 들으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무슨 짓을 해봐야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드는 짓을 할 줄 알아야 말이죠. 그냥 난 모릅니다. 쫙 벌리면 그분이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화해하고자 한다. 손만 쫙 벌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왜 근데 당신들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셈하면서 자기를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화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뭐냐? 화해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 화해인데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실제적으로 연대기로 봐도 어제 그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날짜 6월 13일이잖아요. 6월 12일 사람 아니잖아요. 13일 사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이런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은 늘 그 평가를 지난 과거의 궤적을 통해 자꾸 평가하려고 들어요.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걸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닐 거야. 확신이 없으면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고 확신이 있으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아닐 거야. 아니야. 이제 그렇게 대답했으면 옆에를 살짝 보세요. 옆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어제 그 사람이 아닐 거야.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부부 간의 싸움이 날마다 그 싸움이요.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그 모습 또 나오는구만. 옛날에 신혼여행 가서 한바탕 싸운 거 그거 하나도 변하지 않고. 부부 저도 해봤어요. 싸움을 10년 얘기 자꾸 해요. 내가 그 10년 전의 사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건 누구 문제요? 본인을 자꾸 그때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어제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우리는 격이 없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 밑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탈무드에도요, 또 구약 사상에도 하나님 나라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이 제자가 계속 아무리 배워도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에게 오늘 물었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스승이 그 제자에게 저기 한번 보거라. 저 멀리 한번 보거라. 저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뚝소성게 이렇게 보니까 저건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 같습니다. 틀림없이 나무 같습니다. 꽤 먼 거리니까 분명하지 않은데 하여튼 나무 같습니다. 우뚝 솟은 게.
그래서 다시 얘야 다시 보거라. 자세히 보거라. 흔들리는 나무 같네요. 이래요. 아니 다시 한번 자세히 보거라. 그랬더니 이게 막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네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저 나무가 아니고 사람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같다고 하는 그 사람이 형제로 보이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눅대서 힘들어요. 나는 안 돼 할 때 다시 얘기하세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러면 잘라버려요. 지나갔어요. 난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남은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죽어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매달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고 외쳐서 오늘 저희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축복과 특권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으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하옵시고 내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됨을 선포하면서 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